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창조와 진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화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좀 특강 형식으로 우리 함께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우리가 거의 막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신앙의 거의 대부분이 막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정도까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꼭 하고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은 자연과학 교과서로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로는 이 창조와 진화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본문이 쓰여졌느냐. 물론 이제 예전에는 옛날 사람들은 모세가 한 번에 다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물론 모세가 현재 우리 창세기 1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서의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전승을 전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그 본문을 모세가 전부 다 그대로 썼느냐, 친필로 하나하나, 이것은 조금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왜 어려운지는 우리 또 이제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이고요. 어쨌든 창세기 1장은 심지어는 모세도 그것을 목격하고 쓴 것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도대체 이 본문이 어떻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쓰여졌을까 부지런히 연구를 해봤죠. 2000년 동안 연구를 한 거죠. 그 결과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느냐, 바벨론 포로기에 모세 시대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에 현재 우리가 아는 형태의 본문으로 고정된 것 같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자연과학과 점성술을 보유한 최강의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의 자연과학적인 혹은 종교적, 점성술적 그런 세계관이 담긴 문헌들이 오늘날도 전해집니다. 그러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문헌이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이제 주인공이 해가지고 막 신들의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또 아트라시스 서사시라는 것도 있고요. 에리두 창세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엔닐이라고 하는 또 그 어머니 여신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집대성한 것이 저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존재를요, 알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세기 정도에 알게 됐어요. 이전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도 몰랐고, 그 이전에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도 몰랐고, 교부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근대 이후에야 비로소 이 길가메시 서사시나 에누마 엘리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창세기 본문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됐다. 그러면서 창세기 본문이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것이냐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세계관에 따르면요,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창세기,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뭐 마르둑 이야기라든지 엔린 여신의 이야기라든지 이게 전부 다 신통기예요. 세오곤이 신통기, 신들의 탄생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 신들이 쫙 탄생하는 이야기가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한 그 자연과학적인 세계관이었어요. 그리고 신적인 세계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의 계보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인간이 나오는데 그 인간이 누구냐? 바벨론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황제가 신들의 형상인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이 바벨론 신통기에 나오는 신들이 노동을 시키려고 만든, 말하자면은 그 사역마 같은 존재, 노예가 바로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 황제한테 인간들은 당연히 복종하고 노동을 바쳐야죠. 이제 그것이 이 바벨론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생각해 보면 되게 좀 그렇다. 인간의 가치가 좀 너무 무가치하지 않냐, 노예라니. 근데요, 당시 바벨론 제국의 유물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당시에 이게 기원전 수세기 전의 이야기인데 엄청 웅장하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 바벨론의 문을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을 오늘날도 베를린의 이 바벨론 박물관에 가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 아름답습니다. 우리 고려청자 아름답다고 하죠.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정말 새파랗게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문을 아름답게 채색을 하고요. 여기에 온갖 신들의 존재들이 다 거기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정복한 모든 세계 종족들이 거기에 다 등장인물로 나와요. 이 히브리인들이 거기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압도가 됐겠어요. 그 휘황찬란하고 장엄한 행렬이 이 대문을 들어갈 때 그 의식을 보면서 이 신들이 정말 있구나. 그런 신앙이 막 우리 야훼 신은 뭐람? 우리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딴은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게 뭐람? 너무 초라해. 이런 거 안 느꼈겠어요? 야훼 신앙을 흔드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세계관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왜 쓰여졌느냐? 더 나아가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쓰여졌느냐?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가 길가메시 서사지를 표절한 거야. 길가메시 서사지 한번 읽어보셨어요? 이거 안 읽어본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문자적으로 표절한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벼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든 좀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좀 폄하하고 조롱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얘기가 번지수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나아가서 1장에서 11장이 왜 쓰여졌느냐? 바벨론의 이 자연과학적이고 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야훼 신앙인들의 저항적인 신앙 고백의 책이에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 신들의 세계는 우리가 인정 못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 11장까지 그렇게 쓰여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과학적 성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성경 야훼의 그 신앙인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막 그것을 전부 배관시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막 이 성경을 보면 궁창이 나오잖아요. 궁창 이런 것이 바벨론의 세계관입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의 계시에 의한 아니에요. 바벨론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7일 동안 세상이 창조되고 완성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 7이라고 하는 것의 완전수의 의미를 부여한 것도 바벨론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거기서 취할 부분은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때와 세상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이 세상의 절기와 연과 이런 것에 때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게 춘분과 추분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바벨론의 과학적인 역량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듣고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막 계시로 빡 들어가지고 하늘로부터 빡 여러분 계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빡 주시면은 막 머리에 뭐가 빡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막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막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까막눈이었는데 빡 쓰게 된다. 그게 계실까요?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는 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 가운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계시를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계시죠.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항 문서, 말하자면 저항적인 신앙 문서 가운데에서 야훼 하나님께 대하여서 고백을 한 것이 그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벨론 시대의 자연과학, 최신 자연과학적인 세계관들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내러티브의 본질이 달랐어요. 창조의 주체가 누구다? 신들의 탄생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전부 창조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나머지들은 전부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야 권능이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 번성하라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뿐인 하나님의 부리시고 지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굽니까? 바벨론 황제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 아침 낮 예배 때 읽었던 그 시편, 우리 그 시편 말씀, 시편 8편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저런 것을 저렇게 하늘에 매달아 두셨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인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다윗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펼쳐져 있고 맑고 어둡고 그 광대한 하늘이 펼쳐져 있고요.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저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저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도록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매달아 두셨구나. 야,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기에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셨느냐. 시편 8편의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우리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자연과학적으로 완벽한 교과서일까요? 우리 지금 쭉 말씀을 함께 나눴죠. 고대 바벨론의 세계관이 전제가 되어 있다니까요. 창세기 1장에는
당시에 그것이 최신의 과학이었어요. 완벽한 교과서가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기 당시의 과학적, 종교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과 세계, 하나님과 인간의 참된 서사가 무엇이냐, 참된 관계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서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고대 바벨론의 과학적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과 세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서사가 우리가 주목하고 또 경청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과학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창세기 1장에서 무오한 자연과학의 계시를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요즘 새롭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적 설계론까지는 얘기를 좀 더 하지 않고 창조과학, 우리나라에 워낙 이것이 지금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모 교단에서 이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단으로 결정했어요. 바로 지난주의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개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가 하겠는데, 아니, 교단 차원에서 이거를 이단으로 얘기했다고? 아니, 세계신학을 공부할 만큼 공부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정말 시급한 문제구나. 마음에 정말 위기감과 다급함과 갈급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거는 꼭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 해서 우리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창조과에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에 보니까 24시간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 칼뱅 같은 분도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면서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냐? 성경을 봤더니 6천 년인 것 같다. 지구가 현재 모습이 어떻게 됐느냐? 옛날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었는데 대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궁창 하나가 없어지고 현재 같은 지구의 모습이 됐다. 현재 지구의 나이는 6천 년이고 지구 나이는 젊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면 복음을 파괴하는 이단이다, 자유주의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이제 이분들이 이해한 대로의 성경이죠. 성경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자연과학자들은 뭐냐?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모든 증거를 다 조작하고 있다. 지구의 나이가 막 수십억 년 됐고 우주의 나이가 수백억 년 됐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엉터리다. 화석은 전부 짜맞추기로 엉터리로 얘기한 것이고 다 없는 얘기다. 어떤 것 같아? 사실은 전부 원숭이다. 화석을 전부 위조했다. 와, 세상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 전부 하나하나 다룰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짧게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가죠. 일단요, 루터나 칼뱅이 당대의 지동설,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했던 이 지동설을 비판했다는 것 사실이에요. 정말 그래요. 당시에 이 과학적인 정설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과학자가 제안한 천동설이 정설이었어요. 이게 주후 2세기경에 나온 이야기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16세기경까지 이것이 과학적인 정설로 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막 1000년 넘게, 거의 한 1500년 가까이 과학적인 정설로 통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어때요? 이제 막
그 1500년 가까이 지속되던 과학적인 정설을 뚫고 당시 정말 가장 최신의 자연과학계의 가설로서 발표해 본 거예요. 지동설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 루터나 칼뱅은요, 당시 막 종교개혁 사역을 하느라고 엄청 바쁘신 분들이었잖아요. 당대 최신 자연과학까지 두루 섭렵하실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섭렵까지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그럴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의 창세기 강해를 읽어보면요, 이 막 원물질, 프리모디알 매터, 원물질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여러분, 원물질이라는 게 뭔지 생소하시죠? 저도 생소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고 한참 봤더니 이게 중세 철학과 과학에서 하는 얘기였더라고요. 아니, 이게 현재 오늘날 우리의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예전 사람들, 중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되는 얘기인데, 낡은 세계관의 얘기죠. 루터 칼뱅이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24시간 곱하기 6일 창조를 하셨다. 6000년 지구 창조설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과학적인 권위가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중세 과학의 낡은 세계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얘기를 하셨던 분의 얘기가 자연과학적으로 오늘날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루터가 남긴 창세기 강해가 소용이 없어요? 칼뱅 선생의 창세기 그 불후의 명저가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루터의 선포나 칼뱅의 주석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해요. 왜? 그 안에 루터와 칼뱅이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선포하여주고 있는 창조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만 하는 거죠. 당대의 낡은 세계관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떨까요? 루터 칼뱅과 사정이 비슷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4세기 인물이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몇 세기에 나왔다고요? 주후 2세기에 나왔다 했죠.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경 인물이에요. 이제 이 천동설이 나온 지가 한 200년 돼가지고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그것이 최신 학설로 받아들이고 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분이에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당시 최신 과학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동설을 믿었겠죠. 그리고 또 믿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스인들이 알려주었던 그 과학적 세계관에 따라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어떻게 그리스인들이 알았죠? 에라스토파네스인가 하여튼 그런 그 과학자이셨는데, 이분이 지구의 공률을 계산한 거예요. 배가 어느 정도 가면은 사라지거든. 우와, 저거 굽어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 해 기울기를 여기서 재고 저기서 재고 하는 걸 가지고 공률을 계산하신 거예요. 그 공률 계산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구의 전체 이 둘레는 몇만 킬로일 것 같아. 추산을 했어요. 그 추산이 맞아요, 틀려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그 계산에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한 몇백 킬로인가 그 정도 수준밖에 차이가 안 나요. 대단히 지혜로웠죠.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 최신 과학 데이터를 받아들였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가라사대 지구는 평평해, 하늘에는 궁창이 있고 지구는 평평하다 했어. 여러분, 맞아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억지를 부리지 않았어요. 오늘날도요,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지구 평평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평평설 성경에 근거해서 오직 성경으로 믿습니까? 이거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을 부정하는 궤변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것은 불신자들의 비웃음을 살 뿐이다. 불신자의 비웃음, 이리시오 인피델리움을 살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오직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확립된 사실, 최신의 과학적 사실들을, 팩트를, 그것을 막 조롱하고 배척하고 배관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리시오 인피델리움, 불신세계의 비웃음을 살 뿐 아니겠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24시간 곱하기 6을 믿었느냐, 6,000년을 믿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최신의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맹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알았어요. 성경 주석가와 신학자와 목회자와 신자들이요, 당대의 과학적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지혜이자 겸손입니다. 오늘날 정말 최신의 자연과학적 연구들이 거의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막 블랙홀의 사진을 보고요. 막 138억 광년 거기에 가장 막 우주가 생겨났을 때 그 가장 가까이 거의 최초에 있었던 그 은하의 모습을 막 우리가 사진으로 발견하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조언을 우리가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죠.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막 이교도가 감히 이교도가 수학에 대해서 노네, 자연과학에 대해서 노네, 그러면서 막 그냥 다 이교도 다 부셔버려. 히파티아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여성 과학자가 있죠. 고대인인데 이분들이 광신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광신자들이 와가지고 이교 신전의 모든 그 우상을 다 하면서 이분들의 모든 과학적인 연구까지도 다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고, 이 얼마나 무례한 광신입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분이 천체망원경을 손수 발명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배율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굉장히 조악한 성능을 갖고 있는 천체망원경인데, 지금으로는 그런데 당시로서는 그것이 최초였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목성을 관측해 봤더니 4개의 위성이 보이는 거예요. 또 토성에서 이렇게 귀 같은 것이 있어서 띠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 너무 신기하다.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렸어요. 사람들한테 공개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분명히 당시 최선의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목성이라고 하는 행성 주위를 위성이 또 돌고 있다.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구나. 또 다른 천체가 다른 천체를 중심으로 돌기도 하는구나. 천동설에 위배되는 얘기겠죠. 이게 세계관이 확 흔들려 버리는 놀라운 발견이었던 거예요. 이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발견을 보고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중세인들이 이것을 보러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망원경을 직접 보면서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나 몹쓸 사람이네? 이러면서 이 사람을 오히려 타박하면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만 이상한 사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원경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천동설을 부정하면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의 믿음을 부정해서 이단으로 몰려서 죽을까 봐 중세인들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동설을 부정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까?
성경을 대단히 오해한 것이죠. 천동설을 믿으라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구를 중심 시점으로 기록된 것이지. 이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의 자연과학적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 새로운 발견들, 이런 것들을 배관시하고 매도하고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막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대 자연과학 연구가 무신론적인 선입견을 불변의 진리로 전제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실험 데이터만 계속 쫓다가 그 철학적인 기초, 종교적인 기초에 대해서 반성해보지 않고 막 너무 확신에 가득 차서 이야기를 단정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어요. 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학 철학적으로 성찰해본 얘기야? 맞는 얘기야? 신학적으로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일까?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비판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과학적인 연구 성과들은 모두 거짓말이야. 인류학자들은 전부 모든 것이 다 날조야. 막 화석을 전부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학설을 하나씩 매번 만들어. 이거 맞습니까? 천문학자들은 그거 전부 천문학 안에다가 이렇게 막 자기들이 칠해가지고 이상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류를 속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분들이 평생을 걸고 하는 그 과학적인 과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건 경건이 아니죠. 맹신이죠. 최신의 과학 연구, 자연과학적인 연구를 배경으로 성경 본문이 정말 무엇을 계시하셨는가? 이것을 새롭게 정확하게 보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게놈 연구, 인간 게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과학자가 이것을 다 발표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게놈 연구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새로 다 얘기하고 새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놈 연구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저 진화론자구만. 복음을 파괴하는구만.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예요? 아니죠. 최신적인 과학 연구를 왜 그렇게 배척하고 배관시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이 창조과학 쪽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화란 절대로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진화를 얘기하는 것은 무신론자들이고 복음을 파괴한다. 단언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채소와 나무를 내라, 생산해라 이렇게 명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 했죠. 땅은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신으로 통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Mother Earth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지구라고 그렇게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 여전히 통용되기도 한단 말이죠. 땅이 여신으로 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땅은 여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그저 땅일 뿐이에요. 철저히 비신격화하고 비신화화해요.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게 다냐? 아니에요. 채소와 나무를 내는 생명의 권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이게 무시할 수가 있는 존재예요? 아니죠.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고귀한 그 어떤 것이에요. 무시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겠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다 손을 대셔서 일일이 다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피조물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우리 또 뒤에도 보겠지만은, 물에 또 권능을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피조물에게 권능과 잠재력을 주세요. 생명력의 씨앗을 주세요. 그것이 계속 발현되도록 거기에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크레아티오 콘티누아, 계속적인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으로 모든 걸 끝내시고 그 뒤에는 창조를 안 하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늘과 새와 별들과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를 이어가고 계세요.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에게 권능을 부여해요. 광명체들은요, 해든 달이든 별들이든 고대인들에게는 모두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14절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냥 탈신화화 해버리는 거예요. 신화가 뭐가 필요해? 탈신화 해버려.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요? 권능과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에이전트라니까요. 징조와 이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신은 아니되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숭배는 아니되 존중하고 경외할 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신앙이거든요. 20절 말씀,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0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물들로 하여금 어떤 권능을 부여하시죠?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호수도 신이었어요. 강들도 신이었어요. 나일강 같은 거 특히 엄청난 신이었겠죠. 바다는 더더욱 신이죠. 막 리워야단이 뛰놀고 막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그 혼돈의 공간이 바로 바다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볼 땐 이 모든 존재가 뭐라고요? 한갓 피조물이에요. 신일 수가 없어요. 다만 뭐다? 그 안에 권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생명을 번성케 하는 권능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활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의 파트너이자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피조물이나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들, 바로 그런 존재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고 물들이고 땅이라,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물로 하여금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라. 거기에 그만한 권능이 있고요. 이 생명체들의 미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러한 가능성과 잠재력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계속적인 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계속적 창조 가운데에서 진화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한 가지 팩트가 있어요. 진화의 개념을요, 다윈이 처음 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
좀 뭐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도 진화를 먼저 얘기했고, 뭐 이 다윈보다 먼저 비슷한 어떤 뭐 그 진화의 과학적인 개념을 얘기한 분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미 그리스도 교회의 교부들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많은 교부들이요, 창조 세계가 그냥 하나님이 한번 창조하시면 그걸로 끝,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잠재력과 권능이 그 가운데서 발현되고 전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의 사역이고,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화적인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생명이 발현되고 전개된다.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나 혹은 그 대바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재력과 권능이 발현하고 전개하면서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변용을 일으켜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면 변용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이 환경에 맞춰서 막 생육하고 계속 번성하다 보면 어느새 변해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늑대가 개가 됩니다. 늑대와 개가 서로 같은 종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종이잖아요. 치와와하고 늑대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그런데 얘들은 DNA가 거의 차이가 없는, 사실은 한 갈래였다는 것이에요. 그 갈래가, 종이 갈라진 지가 불과 한 1, 2만 년, 인간하고 같이 이 개의 조상들이 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개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다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변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생명들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가운데 진화의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리처드 도킨스,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죠. 이분의 주저가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이분이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은 이거죠. 결국 생명은 DNA를 전달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려 한다. 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닮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이분은 그 생존 기계다. 생존 기계라고 하는 표현을 딱 빼고 들으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애쓰는 게 생명이로구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시니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과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애를 써요. 자기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도 생각하고 반성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애를 써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거든. 도킨스는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명령에 참 충실한 내용이죠. 이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에서 DNA가 진화하고 변형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생명들을 만드셨다. 르민하, 종류대로 르민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딱 그 종만 만드셨다. 이 창조과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그 종만 만드셨다는 거야. 절대로 다른 거에 분한은 없어. 그럴 것 같습니까? 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이렇게 많은 종류를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수많은 종류로 만드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피조 세계에 이 장엄한 질서와 그 광활한 경계와 생명의 풍요로움과 다채로움, 이런 것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서부터 고정불변하는 종이야, 그거를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생명의 진화를 얘기하면 이단이야, 복음을 파괴해. 여러분, 이거 맞아요? 이 정말 답답한 얘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그 미래를 향해서 창조하고 창조된 이 다채로운 종류의 생명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그 종대로 이걸 말씀을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종류, 이 세상의 수많은 풍요로운 종류의 그 생명체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하시고 잠재력을 부여하시고 또 권능도 부여하셔요. 그래서 그 종들 가운데서 그 생명이 자유롭게 뻗어나가고 그 가능성을 발현하지요. 이 가운데서요, 정말 우연을 가장해서 창발적으로 생명의 다양한 번성과 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창발성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AI를 연구하는 분들, AI도 그렇게 이 비슷한 좀 그 종류는 다르지만 이 막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막 때려 붓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얘들이 AI가 엄청 똑똑해지더래요. 왜 그런지는 엔지니어들도 모른대. 이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는데 자기들도 모른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른대. 근데 막 때려 넣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똑똑한 AI, 막 수리 계산이 막 잘 되고, 막 수학 능력 검사 막 수학 능력 그 시험을 치는데 막 수학 만점 받고 막 이런 똑똑한 AI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이제 AI의 창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명에도 DNA가 막 고도로 집적되고 그 생명 데이터가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막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야말로 생명의 창발적인 진화가 일어난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서 엄청난 변형이 일어난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적인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 아마도 이런 창발적인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제 세상이 끝났어, 나는 이제 끝이야, 그리고 팔짱 딱 끼시고 그냥 창조 사역은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오늘도 만물을 붙드시는 일을 하시고 생명이 계속 창조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력을 지닌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몸부림치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계속적 창조의 사역, 크레아치오 콘티누아를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 가운데 어쩌면은 진화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인간이 창조 세계의 청지기이자 영광으로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이 선언하죠. 이게 소위 역사적 아담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 아담. 이게 사실은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역사 이전의 선사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사시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 사람들이니까 역사적 아담, 이 표현은 사실 좀 모순된 표현이죠. 근데 어쨌든 자꾸 이 역사적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뭐냐, 실제로 존재했던 분들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역사적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복음주의나 근본주의 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뭐 실존 인물이냐? 아담은 실존 인물일까요? 하와는 실존 인물일까요? 저는 실존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창조과학 쪽에서는요, 이 역사적 아담, 최초의
두 사람의 커플, 요거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고 복음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단언해요. 그런데요, 인류학이 발전하고 이 DNA 분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고대 인류에 대한 지식이 오늘날 엄청나게 증진되고 있습니다. 이 인류학과 이제 이 유전자 공학의 분석에 따르면요,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오늘날 현재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랍니다. 최소한 5종의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최소한 5종의 다른 고인류들과 공존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장구한 세월 동안.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10종에서 16종 정도의 고인류 종족들이 있었다. 지금은 이들은 모두 멸종했지만 그런 종족들이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창조과학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다 조작이고 다 협잡이다라고 그렇게 창조과학이 하는 말을 따르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해야 믿음을 믿는 거예요? 창조과학만큼은 아니어도요, 현대 인류학의 연구 성과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새로운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이라면 호모 사피엔스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 이전에 호모 사피엔스와 고인류의 어떤 공통 조상일까? 최근에 윌리엄 크레이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변증가, 이분이 책을 내셨는데, 재미있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분이 이 결론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이거예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 이 커플은 95만 년 전에 생존했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셨더라고요. 이 추정이 과연 얼마나 개연성이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는 설득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신데, 왜냐,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읽으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요, 아담은 그냥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첫 조상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인 동시에 집단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아담은, 고유명사 하와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여자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요. 사람은 하다가 또 지칭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은, 이런 식이라니까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실존한 한 커플을 볼 수도 있죠. 근데 동시에 처음 사람들은 이랬다. 대표적으로 이런 식이야 하고 아담, 그 남자, 그 여자 이렇게 지칭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할까요? 이걸 어떤 스캇 맥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게 문헌적인 대표성을 갖는 아담, 대표성을 갖는 하와,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랬다. 그걸 집단 서사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창세기 1장이 집단 서사를 표현하고 기록한 거라고? 이단이네. 역사적 아담을 부인하는 거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조금 히브리 성경에는 굉장히 낯선 사고방식이에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읽으라고 되어 있지가 않다니까요. 너무 근본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성경 읽기일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요, 그가 혹은 그들이 호모 사피엔스였던지 혹은 그 이전의 인류였던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물음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그 최초의 인류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로서 그렇게 존재한 최초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존재하는 가운데 선을 넘어버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선을 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파괴되고 손상되고 실패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창조와 타락의 기록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또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의 영적인 현실이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집단 서사는 다릅니까? 오늘날 우리의 집단 서사도 여기서 다름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해서 선을 넘고 엉뚱한 뻘짓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구절은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읽어보진 않겠는데요. 이것이 역사적 아담과 역사적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것이냐? 근본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읽고 싶어 합니다. 창조과학에서는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아담은 집단 서사의 아담입니다. 최초의 사람부터 인간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그 말은 어느 누구를 집어서 놓고 봐도 그렇게 죄와 타락의 집단 서사를 그 사람들은 행하고 있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집단 서사적인 아담과 역사적 그리스도를 대조했다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문제가 생기느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게 의도였거든요. 한 분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의 집단 서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이 로마서 5장이 말씀하는 핵심의 메시지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창조와 진화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역사적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그거를 부인하면 전부 자유주의 이단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전투적으로 자연과학과 자연과학의 연구 결과들을 우리는 배관시하고 비난하고 매도하고 거부해야 그것이 신앙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또 신학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현대과학의 연구 성과를 반드시 무비판적으로 추종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말하는 것들, 진화나 인류학적인 연구들이나 천문학적인 연구에 대해서 무조건 무시하고 배척하고 매도하고 비난하고 전투적으로 싸워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잘 믿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단언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창조하고 계신다. 그것만이 창조신앙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조와 진화의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또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앞선 과학적인 연구 성과들에 대하여서 신앙을 이유로, 성경을 이유로 함부로 무시하거나 배관시하거나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불신 세계에 조롱과 비웃음과 그리고 믿음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근본주의적으로 이 세상과 반드시 싸워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계시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잘 읽어보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바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진리, 오로지 진리만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주 평생 일장했어요.